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도가 있는 삶 링크. 제 개인적인 얘기부터 시작하자면요. 1994년 제가 군대를 제대한 후에 이제 복학을 하고 처음 받은 그 여름 방학 때가 기억이 납니다. 한참 혈기가 왕성했고 이 뜨거운 청춘, 이 여름 방학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다가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하기로 이제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내린 산은 이 지리산이라는 곳이었는데요. 혹시 지리산을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라남북도 이 경상남도에 걸쳐 있는 크고 아주 넓은 산, 좀 높은 산이기도 합니다. 친구 4명과 함께 이제 전라남도 구례라는 곳에서 이 화엄사 아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발 1916m가 되는 천왕봉까지 2박 3일간의 여정으로 오르겠다고 하는 이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텐트랑 간단한 이불, 먹을 것 이것저것 준비해서 오르는 이 첫걸음은 친구들과 오랜만에 함께 오른다고 하는 그 마음이요. 그리고 이제 군에서 제가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이 정도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산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커다란 배낭을 메고 또 텐트를 이렇게 짊어지고 앞에 또 작은 가방을 메고 거의 쉬지 않고 계속 간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텐트를 치고 지도를 펴고 단거리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을까? 그것만 친구들과 계산을 하고 다음 날은 이제 일찍 일어나서 또 챙겨서 열심히 걷는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더라고요. 바로 물이었습니다. 지도에서 약수터를 확인하고 거리를 계산해야 되는데 빨리 목표로 빨리 천왕봉에 도착해야겠다는 그 목표로 이 물을 빠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앞뒤로 맨 짐은 군대를 제대한 지 4개월도 안 된 제 자신이지만 정말 무겁고 너무나도 힘든 발걸음이었습니다. 힘겹게 걸으면서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가볍게 메고 가는 것을 보면서 나만 죽으라고 고생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몸도 불편해지고 의욕도 식욕도 사라지게 되고 중간에 그만두고 가까운 길로 내려가 버릴까? 그런 말도 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행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산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이 천왕봉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요. 정말 초췌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이요. 천왕봉까지 가긴 갔습니다. 근데 그 사진들이 지금은 남아있지가 않아요. 오래전에 집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제 앨범들이 옛날에 사진을 찍었잖아요. 1994년도만 해도 이 디지털 시대가 아니니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담아놓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사진들이 다 날아가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면 친구들하고 그냥 얼굴이 다 이 검은 뭐죠 이렇게 이 다크서클 다 지고 지쳐가지고 있는 모습.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옆에 오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쌩쌩해요.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면서도 서로 즐겁고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옆에서 풍겨내는 냄새가 너무 지금도 생생합니다. 바로 오이 냄새예요. 그분들은 오이랑 물을 넉넉하게 챙겨오면서 산을 천천히 즐기면서 오는데 제 친구들과 저는 오직 천왕봉이라고 하는 그 목표 지점만 향해서 열심히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짐은 됐다 많이 들고 친구들과 서로 간에 마음이 안 맞고 오는 내내 불편하고 오르긴 올랐지만 서로 사진을 보니까 즐거운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하나 챙겨오는 그 모습들 우리들의 너무 지친 모습들과 그분들의 여유 있는 모습이 비교되더라고요. 즐기지도 못했죠. 그러면서 이게 돌아보니까 우리가 빠뜨린 게 바로 물을 빠뜨렸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보니까 이 매핑에 실패한 거죠. 우리 지도를 잘 못 그린 거예요. 목표 지점만 설정하고 어떻게 하면 단거리로 갈 것인가만 계산했지 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공급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쉼을 누려야 하며 어떻게 우리가 서로 간에 서로 도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매핑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힘겨운 추억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으로 분류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등장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다른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부르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반면 요한복음은 그리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제자를 부르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만 등장해요. 그래서 빌립의 상황이나 혹시나 빌립이 드렸던 질문과 같은 이 부유한 설명, 또 예수님의 설득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마디, 빌립을 만났다. 예수님께서 그 빌립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그 말씀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공간 복음서인 다른 이 복음서인 공간 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불림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밤새 물길질을 했다, 지쳤다.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의 설득도 나오고 또 베드로가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랬더니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런 이 배경이 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서 빌립을 부를 때는 이런저런 배경이나 설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는 빌립에게 단지 나를 따르라는 말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빌립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만 하셨을까요? 나중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시던 날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즉시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에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의 이 가치관은 이 빌립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하나하나 계산하고 두드려보고 손익에 따라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는 말씀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빌립을 향해 예수님의 부르심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해본다면요. 나중에 오병이어의 현장과 그리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조금 더 빌립을 해석해 본다면 나를 따르라는 이 말은 이런 의미일 거예요. 빌립아, 이제 충분히 생각했지? 너는 너 머리로 계산하면서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이제는 결단해 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나를 따르라는 그 말은 내가 너 인생 알아. 너 머리 믿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손익분기점 따지고 그러면서 갈까 말까 망설이잖아. 이제는 그거 다 그만두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닐까. 즉 이 말은 빌립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길, 즉 로드맵이 불량품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 머리를 믿고 따라가고 네가 그 머리를 믿고 이리저리 재면서 가는 그 로드맵은 불량품이야. 그러니까 네가 걸어가는 길이 늘 불안하기 때문에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고민하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빌립만 이 로드맵이 불량품일까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왕좌왕 어떻게 살 것인가 방황하는 삶이 우리네 삶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망설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망설인다는 거죠. 이처럼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빌립을 향해 또한 우리를 향해 좀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의 로드맵이 되어줄게. 그만 방황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시몬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길, 이 행로, 즉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미리 또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을 향해 개바가 될 것이다. 너 베드로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그 이름은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의미의 시므온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로, 예수님을 따르며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든든한 믿음의 반성처럼 될 거라고 하는 이 예언적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 바로 앞의 내용이에요.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 머릿속으로 계산만 하다가 결심을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빌립을 아시고 찾아가서 결단을 촉구하는 명령이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렇게 빌립처럼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은 삶의 인생의 지도에 보통은 자기 머리로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 계산부터 합니다. 손익분기를 따지고 이 계산기를 탁 눌러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손해나는 인생을 살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계산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은 일이라고 판단을 해놓고도 그래 옳은 일이지만 혹시나 손해가 나지 않을까? 계산을 시작해요. 또 계산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손해가 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면 손해가 나지 않을까? 머릿속으로 열심히 이렇게도 굴려보고 저렇게도 굴려봅니다. 전혀 쓸모가 없죠.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걸까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만 그냥 두드려 보는 걸까요? 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 군대에서는 아주 고급진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고급진 전문 용어로 삽질이라고 하죠. 이처럼 인생 삽질만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계속 이렇게도 땅 파보고 저렇게도 땅 파보고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고 그러다가요 결국에는 뭐에 빠지냐면 허무에 빠져요. 허무하거든요. 이렇게 계산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빌립처럼 인생의 매핑이 불량품이라서 한 사람의 인생에 가장 구체적인 맵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빌립처럼 다가와 도전하시는 거거든요. 요즘은 이 GPS 내비게이션이 전화기 안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잘 모르는 초행길도 주소나 장소만 입력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제가 어제 조금 떨어진 이 시골길을 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좀 떨어진 지금도 제가 살고 있는 데도 시골이지만 그 시골보다 조금 더 떨어진 시골길을 가야 할 길이 있어서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한참을 가는데 바로 앞에 road closed 표지판이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under construction.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그 길을 계속 가라고 계속 안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도로는 공사 중 막혀 있는데 돌아가는 길을 찾아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시대라고 해도요, 업데이트가 안 된 내비게이션은 오히려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난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을 어제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늘 그 길이 정답이라고 여기며 살았지만 코로나처럼 꽉 막힌 상황을 만나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래서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왜 길이 막혔냐고 짜증내고 분명히 말씀을 따라왔는데 왜 막다른 길이냐고 불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시는 업데이트는요, 매 순간순간 실시간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만나는 막다른 상황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자꾸 빠른 길을 가려고 말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해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가장 완벽한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말씀으로 따라오라고 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진흙탕 같은 죄가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시고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고 막힌 길이 나올지라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낭떠러지가 나오기 전에 미리 피할 길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작년 올해 코로나로 참 많이 힘겹습니다. 교회 문도 닫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몇 분 계시던 분들도 몸이 찢기듯 흩어지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살기 위해서 일하는 곳에서 오늘까지만 일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마치 한참을 달리다가 길이 막힌 것처럼 다가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황당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나면, 그런데 언제나 주님은 다른 길을 열어두셨고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간증하게 됩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까지요. 살아오는 오늘까지. 마치 우리 코로나로 1년 반, 거의 2년 동안 막힌 것 같은데 돌아보면 순간순간 이 길로 인도하셨고 저 길로 열어주셨고, 이 길이 막힌 것 같았을 때 저렇게 열어주셔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간증하게 됩니다. 또한 일하다가 몸에 무리가 오면 오히려 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고 삶을 살아내는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삶이 저에게만 해당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만 더 사랑하시는, 그 편애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잖아요. 이처럼 인생의 놀라운 로드맵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메시아를 만난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즉시 자신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방황하던 인생길에서 바른 길을 가는 인도자를 만난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생명을 살리는 법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만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 생명력이 있는 이 생명 살리는 길로 인도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 빌립이 찾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함께 따랐던 절친 나다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넬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내게 진짜 좋은 인생의 지도를 주신 분을 만났다. 내가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로드맵을 내게 주신 분을 만났다고 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빌립은 자기 머리로 따지고 따지고 망설이던 생활을 버리고 이제는 날마다 새롭게 업데이트 시켜주는 그 로드맵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내가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늘 새롭게 업데이트가 서비스가 되고 또렷하게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제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는 친구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그 예수님을 만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성도, 즉 링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만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연결자, 링크인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발휘하는 능력을 전문용어로 우리는 뚜쟁이라고 하죠. 뚜쟁이. 맞선 보려면 한쪽만 잘 알아서는 절대로 연결시켜 줄 수 없잖아요. 이와 같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만난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생명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때 교회에서 어느 한 주일을 정해가지고 총전도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을 전도라고 착각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살아본 적도 없고 복음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전도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에 한번 와봐. 저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나는 잘 몰라요. 나는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교회는 늘 오던 것이라서 오는 거예요. 친구 만나서 좋고 사람들 만나서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총전도주의라고 하니까 주위에 있는 눈치도 보이고 해서 그냥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전문용어, 야바이. 전도자가 아니라 야바이꾼을 양산하는 소울 같은 그 집단이 아니었는지 우리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로서 당연한 삶인 생명이 뭐냐는 거예요. 생명. 이것 없으면 죽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생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생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돈? 첨단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돈은 하나의 물질의 가치를 넘어서서 신적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잖아요. 안 되는 것이 없는 다 되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돈이 사람의 생명일까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더라도요, 삶이 허무하다면요. 마치 오징어 게임의 그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드라마의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장면. 어마어마한 돈을 가졌지만 삶이 재미가 없다면 그 돈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도요, 현재 이 만수르보다 더 부유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부유하고 절대 권력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잠언이 시작되는 이 첫 고백을 듣게 됩니다.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가졌지만 그에게 이란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물질과 권력을 상징할 수 있는 돈은 필요하긴 하지만 충분한 것은 아님을 동서고금은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이 뭘까요? 생명.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 히브리어로 에젤, 예수님 자신을 정의하는 내용이 7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을 생명이라고 드러내시죠. 그리고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1장에서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못을 받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성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생명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먹지 않는다면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가 말씀과 함께 하지 않는 것, 그 성도됨이 아니죠. 성도의 성도됨은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매일 삶의 업데이트를 받아요. 실시간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업데이트를 받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옛날에 난 그런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옛날에 그렇게 참 좋았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로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 우리 앞길에 under the construction, 로드 클로스를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가지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옛날에는 그랬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저기를 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성도의 생명인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인 링크의 L은 말씀인 로고스, L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링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갖지 않고 은혜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는 것은 마치 내가 잘 보지도 못하는 지도를 보면서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고 안내하고 있다는 것, 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자신의 인생의 맵을 가진 사람, 빌립은 은혜의 근거를 아주 정확한 말씀을 따라서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이런 맵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단에 너도 이러한 맵을 가졌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 말씀이 45절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얼마나 멋진 소개예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었다. 여러 선지자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예언하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다. 나사렛 예수다. 근데 이러한 소개를 받은 나다나엘의 반응이에요. 다른 건 다 안 들리고요. 딱 이것만 들린 거예요. 나사렛 사람 예수. 그러면서 버럭 화를 내는 거잖아요. 야, 웃기지 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 말은 이복의 친구, 나사렛이라면 이제 신물나. 왜냐하면 예수님 이전에 이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여러 번 가짜 메시아들이 출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을 혼미했던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나다나엘은요, 라는 거예요. 그런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따랐다가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 누가 나왔다고 말한다면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마치 이단들에 의해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다쳐서 이제는 참으로 인생을 인도할 이 맵을 보여줘도 교회라면 말도 하지 마. 나도 알 만큼 알아. 거기서 내 마음이 멍들고 상처 입은 거 생각하면 신물 난다고. 그래서 안 나가는 성도,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런 인생의 아픈 상처 때문에 나다나엘이 갈릴리 지방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 듣고 버럭 화를 낸 겁니다. 마치 빌립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에서 생명수를 포았다고 인생의 지들을 펼쳐 보여주는데 뭐라고? 나는 거기서 쓴물밖에 안 마셨어. 지금 장난해?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로 설득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그럼 일단 한번 가보자 한 거예요. 이렇게 나다나엘은 빌립을 따라서 예수께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에게 이끌려오는 나다나엘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에이 하는 선입견 때문에 억지로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나다나엘, 너에게는 참으로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너의 인생의 로드맵이 뭔가 잘못되긴 했는데 보니까 잘못된 것을 알고 고치고 싶은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이구나. 너 그 열정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자신도요,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참된 진리를 알고도 오해하고 깨닫지 못한 부분도 있고 혹시 내가 잘못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러한 내 마음, 이 연약한 마음이라는 걸 알고 정직하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솔직히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제 인생길이 바로 가고 있는지 좀 점검 좀 해주세요. 늘 그 점검하기 위해서 누군가 나타났다면 쫓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상한 매핑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의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 나다나엘의 그 속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 인격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나다나엘, 너는 참 솔직한 사람이다. 너야말로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야말로 열정을 가지고서 네가 바른 길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놀라서 묻는 거예요. 저를 아세요? 나를 어떻게 아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다른 어떤 말을 하지 않고 가장 핵심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다나엘, 너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알고 있지? 근데 빌립이 나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해서 오해를 했잖아. 사실 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그런데 헤롯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살게 되고 그러니까 오해를 하게 된 거야.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구한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들었어. 나다나엘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어쩌면 메시아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잖아요.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나다넬은요, 로고스이신 예수님 만나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당신은 인생의 기준이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든 인생의 맵입니다. 나다나엘이요 예수님을 향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새로운 약속, 매핑하는 법, 지도를 보는 법을 추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말씀 50절, 51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담을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다나엘이요 주님을 내 인생의 주관자, 나를 인도하신 분이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 당신께서 인생의 내비게이터가 되어서 나다나엘아 너를 완전한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이 나다나엘에게 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닌가요?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창세기에서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그 밤에 꿈을 꿀 때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집을 떠나서 정처 없는 방황길에 들어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야곱에게 내가 너의 맵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 내가 어느 곳이든지 너와 함께 갈 거야. 그리고 결국엔 내가 약속한 바로 이 자리로 너를 이끌어 오겠다고 하는 약속. 즉 네가 아무리 방황하는 것 같아도 확실한 맵, 너를 흔들리지 않고 인도하는 내비게이터가 되어서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이런 의미를 알았던 나다나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 나의 완전한 인도자입니다. 라고 주저하지 않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는 이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머리, 자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세상에서 속고 속아서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마음을 닫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 만들어진 지도와 인도자를 따라서 살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요한복음 1장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면 그의 인생의 지도, 사람이 태어나서 가야 할 온전한 로드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과 연결이 되는 성도됨이 무엇인지,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빌립이 만난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빌립을 통해서 빌립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잘하는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게 된 거죠.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인 거죠. 이처럼 우리 링크교회 또한 가까운 사람들의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온전한 지도를 보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이 평생 영적인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서로 함께 격려하고 인도하는 링크, 연결하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처럼 완전한 인생의 맵을 들고 떠났던 신앙의 링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한 사람의 시를 읽고 저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었던 연결자로서 기록했던 시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시편 23편의 시 아닙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길, 그 인생의 초행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은 우리 인생의 초행길이죠.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처음 걸어가는 길에 다윗처럼 가장 완벽한 지도를 들고 떠났을 때 그의 인생의 종착역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성도로서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매일의 삶이 우리의 인생길의 초행길이 오니 오늘 또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며 다가오는 한 주도 매일매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 우리도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맵이 있다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내 삶으로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자고 와서 보라고 당당하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나가서 증거하라니 우리가 자꾸 엉뚱한 이야기하게 되었고 교회를 엉뚱하게 소개하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아보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와 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내가 경험해보지도 않는 복음을, 내가 관심도 없는 복음을 띠를 두르고 나가서 교회 한번 와보라고 하는 것이 전도라고 착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빌립처럼 나다나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여주시는 맵을 가지고 떠나는 인생의 여정길, 코로나19가 아직도 잠잠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힌 것 같은 곳에서 여전히 나를 다른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